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이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도 알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아버지의 그 투박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실천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액츠, 우리가 주일 설교를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액츠예요. 이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액츠, 우리에게 있어서 말과 혀로만 그저 알고 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었다면, 그분이 친히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그가 성화, 그가 인간이 육화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 구원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인간의 그 고통의 절정의 순간과 그리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행함은 희생과 헌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누군가가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님의 희생의 수고의 음식 차림과 장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맛있는 상차림을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행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져야 될 것, 제하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으로, 말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단어들을 읽으시면서 눈으로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좋은데, 뭘 버려야 되냐면 3절부터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탐욕, 세 가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음행? 음행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은 십계명에
간음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여러분 그저 삶과 그 신앙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음행, 육체적인 음행 대표적인 게 간음이잖아요. 목사도요, 이 간음 문제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뉴스들 듣지 않습니까? 그럼 장로는 안 그렇습니까? 권사는 안 그렇습니까? 안수 집사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거룩하게 예배는 드리고 그러나 일상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뭐 주일까지 껴서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이 왜 모릅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미련하게 그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음행을 버려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버려야 될 것들을. 아, 참, 아까 음행에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죠. 영적인 음행이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당시 에베소 교회 그 도시에 이 음행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이라고요. 우상의 신전인데 거기는 저 지중해가 바라보는 저 절벽과 같은 아주 멋진 곳에 아름다운 신전을 쫙 지어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예쁜 남자, 여자, 어린 남녀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찾아오면 남자가 맞이하고 남자가 찾아오면 여자가 맞이하고 거기서 육체적인 쾌락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과 연합한다. 이런 뭐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영적으로 타락한 거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야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와 육체적인 쾌락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이 음행을 버려라. 온갖 더러운 것. 그로 인해서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고리인데 음행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마치 다윗처럼 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저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유부녀 아닙니까? 저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인 교사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살인 교사를 하는 이런 일들 음행을 위해서 거짓말, 살인 그 이상의 범죄가 연이어진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화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욕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죄의 근원입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욕심이 뭘까요? 그냥 돈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탐욕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탐하는 것, 이 명예를 탐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잡아야겠다. 이것도 탐욕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범위예요. 돈으로만 정의될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어야겠어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마치 저 사람은 내 밑에 둬야 되겠어. 내 사람이야. 교회도 저 사람은 내가 잡고 흔들어야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정말 분란이 있는 교회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하실 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좀 낼 건데 내일부터 그런 숙제를 하다 보면 야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 알 때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이거 멀리하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우리에게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는 잘할 텐데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우리가 중보하자는 겁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누추한 거. 여러분 누추함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죠. 이게 풍성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 아니라 항상 항상 가장 최악의 말을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부드럽게 누추함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이걸 꼭 어리석은 말 여러분들이 뭐 연상되어진 느낌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은 믿음 없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된다 해야 되는데 아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아유 뭐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아유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래서 안 되고 온통
부정적인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저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희롱의 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농담이 너무 짙은 사람이 있어요. 농담을 너무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리고 또 마치 뭐 여러분 아시죠? 음담패설 이런 거 그냥 성적인 농담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농담하고 그냥 툭툭 치고 뭐 사람한테 한번 찔러보고 뭐 이런 식의 말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는 그거는 금하는 말이에요. 이런 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인데 대표적으로 4절에 보면 한 줄로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 감사. 여러분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편지, 그리고 상대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편지의 내용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뭐 음행, 온갖 도롱, 뭐 누처 어리석은 말, 뭐 이런 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는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몰라요? 다 알죠.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서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진정성은 그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언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서 더 큰 선물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저 부끄러운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었다. 신앙생활도 아유 내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여기서 멈추는 사람은 여기서 멈춘다고요. 하늘의 열매를 좀 누려야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할랜다. 아니 나는 그냥 뭐 조용히 뒤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나올랜다. 그게 아니고 이걸 다 버리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업장과 기업과 학원에 부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부어지고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말 많이 했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사귀라. 여러분 부정된 말, 어리석은 말, 앞서서 희롱하는 말, 믿음 없는 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도시 사람들 다 하는 일이에요. 아이 목사님 남들도 다 하는데 넘들도 다 하는데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진 저들의 문화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 주 예수, 예수로 살고 예수가 먼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을 버리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오늘 월요일께 바로 8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주일부터 오늘까지 분량이라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출근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구절,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5장의 전반부와 그리고 이 14절까지의 후반부는 좀 다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앞에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 이 사람 소개하고 마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십니까? 이 초대 교구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신실한 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기도했던 모니카였는데,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똑똑하기는 하지만 세상 음란과 방탕을 다 했습니다. 정말 이 소위 말하면 뭐 마약과 그리고 여자들이 취해서 얼마나 많은 사생자를 낳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온통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이 회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냐면 이 술 취한 날 어느 순간 마치 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책을 열어 읽어보라고. 성경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었는데 성경을 딱 열었더니 어떤 성경이 열렸냐면 여러분들도 찾으셔도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이 딱 펼쳐버린 거예요. 신약성경 258쪽인데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이 말씀이 딱 펼쳐진 거예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가 읽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우연찮게 책을 펼쳐 읽었던 말씀이 그 페이지가 여기였습니다. 술, 마약, 여자에 빠지고 그리고 이단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 한순간에 회심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빛을 눈이 멀고 그가 회심했던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나는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도 오늘 완전히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 저기 잠자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어둠의 영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